14장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야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가 어떤 면에서는 딱딱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이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들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원하는 것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행복하고 아주 건강한 이제 공동체가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데에서 이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헤아리는 헤아림을 네가 두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내가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댓글이나 이런 비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남을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데는 쉽게
말하고 하지만 내가 당장 비판을 받는 입장이고 판단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그리고 관계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모든 이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안 드는 행동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말들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받는데 뭐까지 받아야 되냐면 그의 의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에서 점점점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님을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사실은 작용했던 부분 중에 한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였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그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마치 부정을 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일행이 이제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밥을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자기들끼리 먹는 것처럼 해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부정을 탄다.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게 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거룩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이제 그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가 대부분 그런 고기들이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이것이 금했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로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완성을 시키고 그것을 다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모든 음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이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안에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된다,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구약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서로 팽배하게 이제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그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그냥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신 음식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 그 믿음이 한계가 그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행동이나 말이 그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마음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먹는 사람도 주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에 대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지 않는 믿음이 수준이 그 정도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의견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다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의 얘기를 하면 순간의 마음이 다 나눠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면 다 마음이, 의견이 다 달라요.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해도 믿음은 있는데 사회적인 관점과 이견을 얘기하면 다 달라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부분들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다 이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믿음이 크고 적음의 문제지,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고 못됐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으로 여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강대상에 피아노를 올려놓아야 되느냐, 올려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진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분들은 교회의 강대상이 거룩한데 어떻게 피아노를 거룩한 곳에다가 피아노를 얹어놓을 수 있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인데 강대상은 그냥 설교하는 설교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류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그런 일이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그 장로님들 다툰 장로님들이 우연히 만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5년 뒤에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붙잡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의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있는 대로 가만히 멈춰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넓고 크고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편, 자녀, 남편, 아내, 우리 교우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지금 그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남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움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세우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분량까지 못 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대로 상대편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는데 이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면 분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힘이 있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쏟아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분노를 다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누르고 눌렀다가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 분노를 또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관계들이 많이 무너져서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냉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내가 분을 내고 이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 가는 것이 마귀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내 마음의 행복함,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내 의견을 붙잡고 이것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 분노를 점점점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별것도 아닌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서 관계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분을 우리가 순간에 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을 품고 자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회가 냉랭해서 아주 사납고 불쌍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참 심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돈이 가득 찼어요. 아마 이거 운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그냥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마구잡이로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였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게 하다가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죽음을 통해서 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붙어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세력 안에 붙어있는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자아가 죽은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실 때 우리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까 불렀었던 것처럼 호흡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에 참 감사의 눈물이 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진주같이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나는 믿음의 절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이건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단히 사실 애통했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눈 감아 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남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치야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형제에 있는 티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 속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는 뭔지 아시죠? 대들보를 얘기합니다. 집을 세울 때 대들보, 큰 대들보를 얘기해요. 그 대들보가 있는데, 큰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가 있겠느냐? 네가 형제에 있는 그 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가 되어져야지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르게 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내 자라고 하는 이 들보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내 식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아까 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그가 세움을 받고 그가 넘어지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너의 교회 지체들이, 교우들이 쓰고 못 쓰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그가 믿는, 그가 받아들이신 주님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보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들보가 내 속에 딱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믿음이 안 와요. 그러나 이 들보와 같은 이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도적 중에 도적이요 강도 중에 강도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잘못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져요.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도 달라지고 그에게 하는 태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내가 순종해서 갈 때에 역사는 그의 영이 상대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서 조금씩 지금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포도나무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 입에서 달고 찬양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둥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오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실질적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세상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진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상대를 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꺾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것이 안 됐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십시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서십시오. 저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야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강과 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고 그냥 강처럼 흘러가겠습니까? 내 자아가 부서진 그 부서진 곳을 통하여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늘 불렀었던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 눈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교회마다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내가 나의 눈으로 볼 것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야기들이 계속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꼽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새벽예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순간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겠나이다. 어린 아기와 같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를 세우고 넘어질 때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넘어지는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계속 다가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과 죄악에서 나의 자아의 배인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셔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이제 복잡했던 가정들을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내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편들도 주님께 맡기시고 부모를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목표요 내 살아야 할 이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삶 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사랑 베푸사